이 말씀 우리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한 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11월입니다. 그죠? 10월 달에는 말씀을 영혼 10월 달에는 우리가 했죠. 마음을 지키는 부모, 응? 생각을 지키는 부모,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그 아이의 인격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영혼을 지키는 부모. 그 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사명 그랬죠. 모든 부모들이 부모의 사명이 뭐냐면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러면은 그게 다 아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훌륭하게 해줘도 자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상처예요. 잘해줄수록 더 상처가 많아요. 이게 제가 아는 어떤 헐리우드 분도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남자한테 지금 거는 기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남자한테 거는 기대가 아니고 모든 아빠들이 딸을 기대해요. 모든 부모들이 딸을 기대해. 왜? 남자한테 기대를 걸었더니 시대가 흘러가니까 장가 가보니까 그냥 뭐 아내 품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부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남아선호 사상이 여아선호 사상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말 있잖아요. 지금 현대판 전래 되는 언어 뭐예요? 아들 가진 사람은 기차 타고, 딸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타고, 딸 둔 사람은 금메달이고, 아들 둔 사람은 딸 하나, 아들 둘 아니면 아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내가 먹여 살려줄게, 내가 책임진다, 너 이혼해, 헤어져, 그 X하고 헤어져, 놈이라 그러죠. 그냥 사이를 보고. 옛날에는 사이는 뭐예요? 100년 손님인데 평생 귀한 손님으로 받들어야 될 만큼 소중한 분인데 지금은 그 X가 돼버렸어. 이 시대가. 왜? 내가 너 책임질게, 나 너 평생 책임질 재산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복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냐면 이 시대에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시대에 보는 눈. 영혼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은요, 왜곡된 아주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안다 이 말은 굉장히 복음은 객관적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지키는 부모, 모든 지식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교육도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교육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뭐냐? 최고의 교사다 이 말이죠. 최고의 부모이지만 부모 이전에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교사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영적 존재를,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뭐예요? 지식도 많고 외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언니가 그들이 이제 포럼하고 간증하는데 그 미국이 좀 엘리트잖아요. 이제 말씀 듣고 간증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시키려면 부모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뭐냐? 부모 상처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그 영적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쵸? 인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동물은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형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로 돼지가 갈급해가지고 헤매지 않죠. 돼지는 배만 부르면 누워 자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배불러도 육신적인 걸 채우면 채울수록 어때요? 더 공허한 거예요. 뻥 뚫린 내 가슴이야. 그래서 온갖 것을 사모으고 옷을 사모으고, 그쵸? 금을 보화를 사모아도 뻥 뚫린 내 가슴. 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살하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의 그 허한 것을 채워보려고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의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은 영적인 것을 말하거든. 우리는 육체하고 육체 속에 뭐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으로 행복해야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단절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흑암 속으로.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간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에 혼란이 오는 거죠. 있으면 있을수록 혼란한 거예요. 없을 때는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보다. 아,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응? 그쵸?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족을 채우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내가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배운 한을 가지고 뭐예요? 자식 배우게 하려고 땅 팔고 논 팔고 죽으라고 예수가 공부시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식을 가져도 아니고, 그러면 가난해서 그러냐?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혼란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은 공허해져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야? 사단은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흑암이 가지고 그냥 유리방황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부모가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관계 속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부모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히고 해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일평생 돈독하게 유지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최고라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많은 재산 없고 많은 배움 없지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라는 거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교사라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세상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집사님? 그래서 뭐예요? 자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뭐예요?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이 낳아가지고 타가방에 보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가책도 없고, 그쵸? 마음에 어떤 꺼리낌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가방에 애 보라고, 애 보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죠?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행할 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고 단절된 상황에서 아무리 지식을 연구한들 올바른 지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박사학위가 10개나 있어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초등학문. 저급한 학문이에요. 고등학문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다녀도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 예로 스티븐 잡스가 아이패드, 아이폰, 그쵸? 애플, 컴퓨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완전히 문화를 바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1.1핵도 못 미쳤어요. 그는 뭐예요? 명상, 기운동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아마 그것도 자기가 암에 걸려 40대 암 걸렸으니까, 그죠? 자기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명상을 하고 뭔가 다른 것을 찾았겠죠. 근데 그는 뭐예요? 이 시대에 영향은 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에는 1.1핵도 못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끝났냐? 초등학문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용할 때는 좋지만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갔죠. 더 빨리.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영적인 비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육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헛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 아이 속에 이 아이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 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주원아? 마음속에 있지. 그지?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주원이 마음속에도 있고 주영이 마음속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주원이한테 지혜를 많이 주시니까 주영이 사랑하죠, 그죠?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받는다. 그치?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뻐지게 하는 거야. 지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원이를 예뻐지게 하잖아. 그치? 주원이 볼 때마다 예뻐져요. 주원이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언제부터? 하나님은 복중에 짓기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그죠? 엄마 아빠가 서로 연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아이를 잉태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교사다. 그러면서 뭐냐? 사람들은 별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태아, 영아 시기가 이 아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은요, 가장 뛰어난 시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할 때 이 아이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는데 어느 정도로? 엄마 아빠가 느끼지 못하는 내 가정의 영적 분위기,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흐름, 이 아이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어. 얘가 이리 우는지 세상은 몰라요. 우리는 뭐냐? 이 지역 주변의 흑암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 이 아이는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우는데 우리는 이 아이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 전달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응? 혀가 천장에 붙어가지고 우는데 전혀 내 백성은 뭐예요? 광야의 타조처럼 응? 뛰어다니며 돌아다니기 바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이 아이는 뭐 영혼의 양식을 달라고 엄마에게 징징거리고 우는데 이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에 혼이 줄여서 죽었다. 육신의 젖은 우니까 잘 주잖아요. 응? 근데 뭐예요? 영혼의 젖은 그냥 이래서 우나 보다. 어떤 목사님이요. 잠깐 애를 봤나 봐요. 며느리는 직장 다니고 또 이제 시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또 무슨 급한 상황이 있어서 목사님이 보게 됐나 봐요. 4시간을 보는데 수시로 젖꼭지를 우유병을 갖다 댔다잖아요. 4시간 동안 우유를 몇 번 먹였다 하더라. 4시간이면 많이 먹으면 2번 먹어야 돼요. 그죠? 우유는. 그런데 우유 젖꼭지를 수시로 10몇 번 갖다 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엄마는 엘리트라 직장 가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뭐냐, 그날 이제, 아기 방에 보낸대, 아기 방에. 근데 그날은 아마 상황이 안 됐나 봐요. 아기 방에 보내는 자체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 이미 이 아이 혼은 줄여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말한다 그랬어요. 포도주와 떡이 어디에 있느냐? 포도주가, 아이가 무슨 포도주를 먹습니까? 에?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죠? 보혈의 피.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보혈의 능력, 그죠? 주의 보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피. 이 피가 있어야 피의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떡 뭡니까? 말씀. 이 떡은 뭐야? 생명의 떡, 말씀이잖아요. 이 아이가 말씀의 떡이 없어서 줄여 죽는다고. 엄마 품에서 혼이 줄여서 죽을 때에 포도주와 떡이 어디 있느냐 하고 떠났더라. 우리 아이는 이미 엄마 품에서 줄여 죽었어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요. 정말 저는 이 아이들, 우리 주원이 주영이 품에 안고 이 아이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표,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의 기회예요. 이 시간표는 지나가면 안 오는 시간표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이 중요한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뭐냐, 이 아이의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들어간 것은 그대로 어디에 박히냐? 내 세포에 박혀요. 세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동생이 죽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의 슬픔이 전달됐어요. 응?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그것도 애기 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잃은 슬픔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세월이 지나서 엄마는 이미 세월이 지나서 감각도 무뎌지고 그냥 씻겨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 속에 각인된, 뇌세포 속에 각인된 슬픔은 그 사람이 지금 성장해서 30년, 40년 다 돼가도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모를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은 뭐야?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슬픔이 내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한 가지 드러나는 애지만 우리는 뭐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 아이 속에 각인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박 집사님. 그죠? 무엇을 각인시켰나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각인된 것이 뭐냐를 알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역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뭐라는? 친구 잘못 만나서 죽었다. 나빠졌다. 뭐가 어때서 어떻다. 환경이 어때서 어떻다 이러잖아요. 사단은 이 상태를 이거를 알고 벌써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것을 알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한 원인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른다.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 그래요?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쫓아오며 우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는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고통당하는 것은 너요 너의 자녀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그 말은 뭐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죠? 죄밖에 없고요. 망할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빛으로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문의 저주가 들어있고 부모님이 보다 더 심한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부모 원망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보면 부모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가 고마워지지 부모 원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하나님이 그쵸? 부모 원망하라 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체험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는 부모를 원망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봐야 되죠.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감각, 영감, 이 아이들의 영적 감각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뭐만 심었어요? 육으로 심었기 때문에 육으로 심는 거는 뭐예요? 육으로부터 썩어질 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영으로서 그쵸? 영적인 것을 심으면 이 영으로부터 뭐예요? 영생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야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나이까?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이니라. 우리는 뭔가 자꾸만 일하려 하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과거의 잔재들, 내가 알지 못해서 내려준 이것들을 뭐예요?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과거 문제 끝. 지금 끝.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미래 걱정하지 마. 그죠?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가장 감각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아이에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자녀야. 응? 그 우리 언니도 그 손녀를 키우는데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대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해주면 애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자기 영혼이 행복하잖아. 이것만 해주면 막 좋아한대요. 그치 지원아? 그치?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예, 예수님 내 마음 운전하시면 너무 놀라워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영적 상태는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 현장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기 가는데요. 이 아이가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노래 있잖아요. 가르쳐줬는데 몇 번 안 하니까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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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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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번 안 해서 지 혼자 한다고 하지 말래.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이건 금방 배워가지고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적 존재인 것과 영적인 뭐예요? 비밀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첫째가 우리는 사단의 존재. 첫째 사단부터 가르치면 안 되죠. 첫째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무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맛있는 감도 만들었고 존이 감 잘 먹지. 사과도 만드셨고 귤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엄마도 만들었고 아빠도 만들었고 하나님은 할머니도 만들었고 할아버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원이 마음속에 계시잖아. 주원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주원이가 이렇게 이뻐지는 거지.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지. 그지 주원아? 엄마도 잘 도와주고 고모도 잘 도와주고 말씀도 잘 듣고 주영이도 잘 도와주고 그지? 주원이는 너무너무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잘할 때 잘하고 있을 때 한 번 어루만져주면 5분 잘하던 거 10분 잘하는 거예요. 10분 잘하는 거 20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뭐래요? 잘하고 있을 때는 가만 놔둬. 못할 때 너 왜 그러니? 인정 안 해주고 맨날 혼만 내니까 그러면 이제는 역반응 가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관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짓하면 돼요. 응. 끊임없이 딴짓하는 그때만큼 엄마가 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관심을 주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강화시킨 그 교사가 엄마예요. 그 씨가 내 씨예요. 이 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 그 놈이 누구예요? 늘 아이들 보고 이놈의 자식. 이놈이 누구예요? 우리는 어미 모르는 말을 정말 하고 있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이놈이 누구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라야 돼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라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아멘. 우리 그렇게 못했어요. 그죠? 지금부터 회개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 우주 가운데 알려줘야 돼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천사. 우리의 심부름꾼 천사. 그러면서 또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적. 그 사단은 뭐냐? 사단은 뭐죠? 사단의 쫄개는 귀신이고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가면 어때? 지혜가 없어지는 거야. 나쁜 마음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야. 사단이 들어가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죠? 사단은 막 울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징징거리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분리자예요. 분리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분리시켰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뭐예요? 여기에서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관계를,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사회생활 속의 인간관계를 사단은 뭐 여기에서 끊임없이 분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분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뭐예요? 생활 속에서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랑은 이것을 모르는 사랑은 전부 헛사랑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랑은 헛수고예요. 이효령 씨, 이민아 씨, 그 사랑, 그 책,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걸 보는 아버지 이효령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걸 생각하니까 이효령 씨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그 책을 보면. 딸의 간정록을 보면. 늘 아버지 사랑 갈구하는데 아버지 들어오시면 아빠 바빠, 아빠 글 써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공허해가지고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봐야지. 그런데 그날도 역시 또 그렇게. 그러니까는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보호에 가니까 이스키 잔이 쫙 있는 거예요. 이스키가, 아버지가 선물 받은 이스키가 진열장에 쫙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 잔 딱 마셨더니 뭐예요? 짜릿한 감동이 오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느끼고 싶었던 사랑이 이스키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허할 때마다 부엌에 가서 이스키를 마셨건만 아무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식구들이. 엄마도 교수요, 아버지도 교수니까 가족들이 모르더라 이거야. 딸은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니까. 이하 여대를 조기 졸업했으니까 2년 땡겨서 졸업했더라고요. 아버지, 엄마의 저거를 가치를 나타내려면 자기는 공부 못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남편을 따라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대요. 그랬는데 그 남편하고는 그저 안 채워지니까 이혼해버리고. 그게 그 최고의 지성, 최고의 그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그분도 뭐예요? 그래서 이효령 씨도 뭐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지성을 논했다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2008년도에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죠. 왜? 딸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근데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저는 그 책 보니까 그냥 뭐 하나의 산문집 같은데, 어떤 분 만나서 이번 주간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러니까 이 예사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 때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뭐하게 해요? 우상 숭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를 가지만 구원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교인 생활 오래오래 했거든요.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뭐냐? 다 교회 가본 사람이야. 교회 안 가본 사람은 희귀종이야, 희귀종.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사람 나오면 그건 희귀종이에요. 전도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 부모는 뭐예요? 영혼을 지키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 속에, 이거는 껍데기예요. 육체는. 육체 속에는 정신이 있고, 정신 속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지혜의 명철이 오고, 생각에 육체의 삶에서 뭐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이 미련한 자로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허망한 채로 버려둔다 그랬어요. 진노 아래 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어떻게 지키느냐. 서론이 다 너무 길었어요. 영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물을 줬지만은 영혼이 죽은 인간이 모르고 뭐 생깁니까? 사단에게 걸려서 끊임없이 그 나무를 보고 절하고 그 산을 보고 절하고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보고 절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이 감동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감동돼가지고 시대마다 그 영에 감동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아이가 어릴 때 말씀을 묵상하면 평생 여기 각인돼 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도 뭐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넣을 때 사모님 우리 조영이 속에 뱃속에 있을 때 잘못 들어간 거 너무 많죠? 많죠? 그게 빼내는 방법이 뭐냐? 계속 말씀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너는 하나님의 자냐?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주고 엄마보다 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평생을 지켜줄 거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이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살아가고 주원이가 살아가는 앞날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죠? 가는 데마다 덫을 놓잖아요.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설로 역정이잖아요. 끊임없이 덫을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덫에도 걸리지 않는 그쵸? 어떤 상황에도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것 이루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다시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영혼의 양식이죠. 이거는 1, 2, 3으로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아이에게 먹일 영혼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죠. 그죠? 신명기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되죠? 다시 다 살아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니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고 그러니까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생각을 지키시니까 지혜가
뛰어나게 되죠. 허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늘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빚 갚으려고 비행기 자체를 그냥 사람하고 같이 공중 폭파시켜버려. 그죠? 보험 들어놓고 그 보험금으로 자기 빚 갚으려고. 그게 몰라요? 비행기 폭파시킨 거? 공중에서 제주도에 몇 달 만에 시신 건졌잖아요. 두 사람의 조종사의 시신을. 블랙박스는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밝혀졌잖아요. 보험금 갚으려고. 아니 빚 갚으려고 15억짜리 보험 들어놓고 비행기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허망해. 그쵸? 미련한 마음에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너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죠? 응? 내연에 처하고 살라고 본부인을 죽이고 뭐 등등 자기 쾌락을 즐기려고 엄마 아버지를 불태워 죽이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이 허망한 미련한 생각 속에 빠지도록 사단이 개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열고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요. 그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의 4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어디에 인용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단이 뭐예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떠나가요. 그런데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뭐예요? 목마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쵸? 생수의 강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이의 영혼을 살찌우는 부모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부모가 되고 영혼을 지키는 부모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찌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태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에서부터 구별해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거 놓쳤잖아요. 이 시간표를 놓쳤죠.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그죠? 5절에 에레미야가 내가 누군데 내가 아이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포로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그랬죠. 못한다고 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며 내 말을 네 입에 줄 테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내가 주는 말을 한다면 열방과 열왕이 너의 앞에서 그죠? 나올 것을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앞으로 우리 가문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한나라는 부모가 그쵸? 이거는 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도요. 시대의 깜깜한 암흑기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절에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재앙을 멈추지 않겠다. 에?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식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나라는 부모가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한 시대에 쓰시기로 작정한 자 한나가 태의 비밀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놓고 한나를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한나가 깨달을 때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쵸?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비로소 깨달을 때 뭐예요? 아이 하나를 주시면 뱃속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으로 키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겠습니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즉시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태에서부터 가르쳤더니 어떻게 해요? 젖대자마자 엄마 품에서 젖대자마자 엄마를 떨어졌어요. 그런데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었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요.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뭐냐? 정말 부모가 이것을 전달할 때 우리 아이는 키와 더불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장이 사무엘처럼 부모 품에서 성장하는데 육체만 자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 사무엘상 2장 25절인가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52절. 예? 누가복음은 2장 52절이고요. 예, 2장 25절요. 예, 25, 26절.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하나님과 여호와께.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는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는 자라는데 사람들은 얘를 미워하는 거야. 그죠? 그런 애 없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되게 집사님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부모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뭐냐? 부모 탓하거든요. 조상 탓. 우리는 그 모든 탓은 여기에 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것은 부모가 영적인 눈을 깨닫지 못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키면서 뭐예요?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뭐예요? 모세에게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예요? 24시간이에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행하며 잠잘 때든지 문 앞에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게 뭐예요? 24시간. 24시간 함께하는 시간표는 태아하고 품에 있는 아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모세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냐? 모세가 그렇게 컸잖아요. 에? 모세가 이미 복중에서 엄마 이전에 알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 모세는 뭐예요? 그 어머니가 볼 때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지켰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한계가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역사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원수의 궁전에서 그쵸? 하나님은 안연하게 오직 언약만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속에서 언약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괴벳에게 그거를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방법이 뭡니까? 잠언 22장 4절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겸손한 자의 특징, 순종합니다. 겸손이 뭐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꾸부리고 비굴한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이 여기에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 학문밖에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죠? 인생이 어디에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 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한 모든 철학은 어디로 빠졌어요? 허무주의로 빠졌어요. 지금은 뭐예요? 현대는 뉴에이지로 빠졌어요. 뉴에이지에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이에요. 뉴에이지. 지금 명상기 이게 전부 뉴에이지. 그래서 미국에서 히트치는 일지 이성헌 이 사람이 미국에서 기운동품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에 벌어드는 외화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국가에서도 제재 못해요. 뉴에이지. 그게 허무주의로 가고 뉴에이지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다 잡히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아는 거야. 하버드 대학 나와도 모르는 나를 우리 주원이는 알아요. 그지?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주원이는 렘넌트잖아요. 그죠? 렘넌트는 뭐야?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쵸? 그래서 주원이는 뭐 할 거예요? 세계복음 할 거죠. 주원이가 알아요. 주원이가. 하버드 나온 사람도 모르는 나를 주원이가 알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는지도 알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누가 주신지도 알고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어린아이가 예언을 말하는 거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자 우리는 옷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야 되잖아. 옷. 육신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아무리 입어봐도 실증 나요. 그런데 무슨 옷요? 예, 영혼의 옷을 입혀야 돼요. 영혼의 옷을 입혀야 돼요. 그 옷이 무엇입니까? 언제 입혀야 돼요? 이 영혼의 옷은 보이지 않는 옷인데 언제 입혀야 되나?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입혀줘야 돼요. 내 품을 떠나면은 입힐 수가 없어요. 입혀줘도 안 입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입혀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이 아이는 반드시 뭐예요? 저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어요. 주원이는 세상에 나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에 갈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뭐 봤다. 뭐 이게 예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죠. 주원이는 시집 갈 거고 시집 가면 애기 낳을 거고 주원이는 세계복음 할 거고.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 옷을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옷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돼.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구원의 투구를 씌워줘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 말은 뭐예요? 내에다가 각인시켜주라 이거야. 주영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렘넌트고 너에게 많은 문제가 오겠지만 그리스도는 그 문제 해결자고 포로 시대가 될지 몰라요. 포로가 될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갈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내 아이는 렘넌트지만 광야길을 가더라도 뭐로 가야 돼요? 지도자로 가야 돼요. 포로가 되더라도 살리는 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포로 시대가 해방되고 이 아이 때문에 광야길이 형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뭐야? 믿음의 방패. 한쪽에 뭐야?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뭐죠? 무전기. 기도. 그래서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급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젖꼭지 넣어줘야 돼요.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것도 못 기다리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되는 거예요. 젖꼭지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딱 되면 얘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되면 젖꼭지가 안 돌아. 그 소리 기다리죠. 젖꼭지 이전에 뭐를 기다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지금 뭐예요? 현장은 이것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세상 나가기 전에 가정에서. 이 가정이라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은 가정을 깨트려요. 부부 관계를 깨트려요. 엄마 아빠 싸우면 저 아이는 불안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뇌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언약 있는 영적 비밀을 아는 부모 품에서 영혼이 지켜지고 영혼이 살찌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언약 성취의 주자로 우리 태영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생명건 헌신 있게 하시고 생명건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부모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